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과 생명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과 고초,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에 함께 하시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여전히 고집과 욕심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강구할 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은행심사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마귀의 유혹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대로 조금씩이나마 성화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돕는 자들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오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의와 정의, 법치가 무너지고 거짓이 옳은 것처럼 되어져 버린 혼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항모함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열방과 더불어 좋은 관계 가운데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이 튼튼한 나라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바른 마음과 양심을 가진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또한 다시금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선교의 열정을 열방에 나타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문창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경자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모경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말씀에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갈 모경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력하는 우리 문창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한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오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7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지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에 나가더라.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사순절 동안에 잘 묵상하시고 은혜로운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신 기사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타 복음서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마치 그리스도의 전기를 읽듯이 시간 순으로 서술되는데 비해 마가복음은 사건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듯한 느낌을 주고 또한 그리고 마가복음은 더더욱 내용이 단순 명료하게 생기가 있고 박진감이 넘치도록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기에는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은 가장 무미건조하게 객관적으로 쓰여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본문이 제목이 카타 마르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의역을 하면 마가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오늘날 영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은 본서를 마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교부 이레네리우스는 저서 이단 반박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떠나간 뒤 마가가 두 사도들을 통해 들은 주님의 행적들을 기록했다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로 통역관이었다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떠나간 뒤를 사후로 보면 연대 기록이 대략 67년에서 70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로마로 따라간 뒤로 볼 경우에는 50년 후반부터 또한 70년 후반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바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이전에 복음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복음서를 Q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Q복음은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쓰여졌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바로 Q복음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이 언급된 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 또한 사람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종말의 새 성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본문은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118편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건축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되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이제 고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는 대목의 그 말씀은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과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조용히 성전으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는 마치 풍랑이 일기 전에 고요함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현실을 보고 깊은 통탄에 빠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신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입구 어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의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지만은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셔서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것처럼 보입니다.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저주를 받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6월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며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열매와 무화과 나무의 그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가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나 영어 성경이나 또한 한국어에서는 모두 무화과 나무로 그냥 구별 없이 사용됩니다. 본문을 히브리 원어에 기초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쯤인지라 아직 본격적으로 무화과 대나가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어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꽃이 피고 떨어진 후 열매를 맺기 전 나뭇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가가 첨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13절 초반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마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을 유인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을 속이는 듯한 것에 대한 질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속은 모두 썩어 있는 과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이나 예레미야서 8장 13절의 말씀도 이와 같이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의의 열매를 들을 찾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철진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빈 가지만 보셨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그대로 표현했던 그 문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의의 열매를 찾으셨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전날 성전을 둘러보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서 확인해 보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나무에게로 올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겉모습에 속아서 그 성전에 와봤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탐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겉만 번지르 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 순간에 껍데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벌어지던 사고 파는 행위를 중지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그를 조종했던 그의 장인인 안나스는 성전 밖에 있던 여러 시장과 경쟁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성전 순례객들을 위한 시장터로 변질시켰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칠 동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고 또한 오는 길에 희생제물이 죽거나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변질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멀리에서 오는 순례자들의 경우에는 성전에서 제물을 사는 것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장사꾼들이 그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장사꾼들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온 모든 순례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특정한 부도덕한 행위라기보다는 큰 사업으로 발전한 희생제사 전체의 시스템이었고 특히 이 상업적 활동을 허락한 바로 성전 권력자들에 대한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권력자를 위해 세우셨으며 또한 희생제사 시스템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만 편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정작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사들을 이제 필요 없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종말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러 신학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켰으면 이제 갱신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후에도 성전은 조금도 정화되는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종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이 성전의 그 기능들은 모든 나라로 넓어지게 되었고 그 모든 사건에 혜택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고 1년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피를 들고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한쪽에는 줄을 달고 한쪽에는 종을 달고 휘장을 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종이 울리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대제사장을 살려두고 계시구나,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대제사장을 치셨구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에 달려있던 그 줄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끄집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태복음에서도 발견되지만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샌드위치 구성으로 이러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성전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이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심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의 기능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정말 두려움을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반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고 제사 드리는 곳에 제사 드리는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성전은 당연히 율법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죄사함을 경험했으며 또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참 하나님께 나오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한 번 정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잘못됐던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잘못된 것인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사명과 본질을 모두 잊어버리고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7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1절에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들의 탐욕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열심당, 즉 반정부적인 집단의 소굴이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을 그분에게 이끌어야 하는 성전의 원리 사명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번역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폭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게끔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떤 무게로 나를 다루실까라고 하는 그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한테 온전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자신이 무거워지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하나님께 사수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다고 한번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의 열매가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나오시며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가 있을까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잎사귀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짜 믿음, 곧 형식주의에 빠진 잘못된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도 얼마든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에서 비롯되는 거룩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열매가 맺혔냐 안 맺혔냐를 가지고 정말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고 자신의 영적 무능함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악과 탐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영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그 믿음들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아서 경건의 열매가 없는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상태와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가 마른 자들입니다. 그 잎도 말라서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하나님 사순절지간에 정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까? 경건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복음을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가짜들이 진짜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 위에 더 움직이지 않도록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혜가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가짜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가짜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는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욕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말씀 위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답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묻는 자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많이 말씀으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답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 토요일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기도회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번 주 토요일에 꼭 많이 오셔서 오늘 말씀대로 가짜 믿음을 경계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한 채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너무나 아깝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일찬송가 399장입니다. (54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는 13일 당회 및 재직회가 1부 및 2부 예배에 써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재직에 참석하시고 또한 투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질병 걸린 자들, 아픈 자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침묵 기도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고통당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의 정말 그 마음을 품으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경건에 정말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모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고통이 있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